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했는데요.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왜 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왜 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며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개를 하는 것은 이전의 삶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의 삶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바른 방향으로 다시금 가겠습니다.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어쨌든 정산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산이 되는 이유도 왜 그럴까요? 이후의 삶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또 보면은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요? 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정말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 어떤 순간 가운데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왜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계셨냐 안 계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가끔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팔을 막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혼자 막 도망가서 보고 싶은 거 봐요. 근데 사람이 정말 많은 데서 몇 번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제는 한번 훈련을 좀 교육을 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딱 놓고 가면은 저는 어디 있는지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근데 엄마 아빠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다시 만나게 되면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근데 다음부터 손을 떼면은 절대 안 돼. 훈련을 시켜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손 안 놔요. 꼭 붙잡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는 있었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전혀 나를 보고 있지 않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세상의 악이 난무하는 곳, 이곳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교통사고에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범죄 가운데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그것을 다 막아줄 수 있지 않은가?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그때 다 움직여 주셨더라면 다 해결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까 질서정연하게 생활을 한 것 같습니까? 무질서하게 생활을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대부분 무질서하고 내 멋대로 삶을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사사기를 쓴 기자가 사실은 우리한테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생각해 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계속 던져야 될 명제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사기가 쓰여진 본문의 배경을 보면 어떤 거냐? 주변에는요 다 왕정 국가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이 자기네들을 자꾸 침략을 하니까 너무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려고 하면 다 뺏기고, 뭔가 좀 이제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다 노략질 당해가서 다 뺏기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의 삶이 피폐하다 보니까 레위인도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런 말은 뭘까요? 예배를 잘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이런 생활들이 있으니까 레위인들도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생활이 지속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은 분명히 없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시면서 그들이 그 왕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걸 아주 쉽게 요약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계셨어요. 그게 뭐 어떤 걸로 계셨냐? 법으로 계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신 10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그 법을 잘 지키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하면 내 마음대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누구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바로 그 시대에 나타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예요.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삼자의 입장에서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번 들어갔을 때 나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 강력한 왕이 없고 군대가 없으니 우리는 이런 침략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드디어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나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릴 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배경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사무엘상 8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이 사무엘이 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해 주면서 그냥 내버려둬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저들이 이제까지 내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자신들의 삶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들이 그 민족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여주어서 이것이 진짜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 대부분 침공하러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네? 라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의였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였어요. 가끔은 그래서 와가지고 침략을 한다 할지라도 내어주는 거예요. 군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화되어 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걸 알지 못하니까 사실 이것을 레위인들이 그 당시 지도층 인사들이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삶의 목적과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의식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고 왕을 구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절까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품으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누구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환경에 있지만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 몸부림칠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치느냐? 지금 모세가 가르쳤던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 좀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길 바라는 그 기도 내용. 저희 마음에 참 와닿는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이제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요. 먼저 오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지금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을 방법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 왜냐 이 기독교 많은 지도자들과 기독교가 잘못된 모습을 너무나도 보여주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도 잘 알지 못하고 찾는다 할지라도 오해로 인해서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잘 살게 하시려고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공부하게 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작업이에요. 정말로 어쩔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나름대로 해산의 고통이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너무나도 귀한 것은요, 이거는 제가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닌 거고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요즘에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건데, 이 시간도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저의 삶이 힘든 가운데 경험했던 걸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참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요, 아직도 어떤 방식이 있느냐, 신적인 존재로 어떤 공간 안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신이 있다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공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뭔가 되게 밋밋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나를 통치해 주신다라면 기적과 이적이 무조건 나타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이전의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물론 저는 기적과 이적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사모하고 제 나름대로 이 경험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기적과 이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가? 내 주위의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가?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기적과 이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거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모습들이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했느냐, 오늘 이 두 구절만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17장, 그때 당시 본문의 배경인데 5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자신의 집에 따로 신당이 있을 정도니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하면은 뭔가 복을 받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게 그 당시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산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저도 느끼지만 그냥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장소가 특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특별하고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기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이 장소가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에봇과 드라빔, 아무리 중요한 이 당시에 성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 성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강대상은 정말 아무나 이 손댈 수 없었고 올라갈 수도 없었고 막 그런 두려움이 아직도 저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강대상을 닦을 수 있는 분도 예전에는 아무나 닦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농담으로 옛날에 급이 되는 권사님 막 이렇게 여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이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까? 이제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또 이 강대상이 이거 말고 훨씬 더 비싼 거를 쓰면은 더 은혜롭게 뭔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17장 5절 말씀을 보실 때 웃음이 나오십니까?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헛웃음이 나올 거예요. 뭐 저렇게 하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건요, 13절 말씀이에요. 여차여차해서 한 레위인이 오갈 데가 없어서 이 집으로 왔어요.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용을 했어요. 돈이 많나 봐요.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돈이 많은 어떤 집에서 저를 개인적으로 고용을 해서 집안에 목사로 삼아서 계속 뭐 기도하게끔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이런 모습인 거죠. 교회 하나 집안에 지어놓고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고용해서. 13절에 보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상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들 복 주시겠습니까? 뭐 주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고용이 돼서 들어가면 복을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고방식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또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힘든 여건들이었으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 사사기 21장,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5절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이 시간이 한국 기독교와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보루가 지금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게 뭐냐?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만 추구해서 알려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어떤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삶을 무시했다라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삶이 있기에 이 삶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언젠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을 인정한다라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이 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순종할까, 이것이 지금 내가 거기에 가기 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이때밖에 없다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때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드러나는 것은 내 삶이에요. 내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나는 왕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는 그 열매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우리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지켜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절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원리가 그런 거지.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사랑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편에서 그 반응을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 내가 뭔가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 그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함께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처럼, 말씀 제목처럼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라는 이 질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디에 계셨어요?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너 안에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냥 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소망이 없다라고 여겼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란 존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다 내가 판단을 한 줄 알았는데, 난 내가 다 선택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가장 어려웠었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순간,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면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아파요. 지금 당장 막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게 우선일까요? 빨리 지혈을 하고 인공호흡을 시켜서라도 살리는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전에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살리면은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막아섰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사람이 내가 막아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인간의 본성, 저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모습이지만 정말로 이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제 안에 정말로 많습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게 제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요. 천만에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어요? 라는 질문은 이제는 안 하셔도 되는 거 아셨겠죠? 그럼 지금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모든 곳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로 외로워하고 힘들면 찾아가셔서 함께 밥도 먹어주고 함께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제일 듣고 싶은 메시지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는 메시지인데 지금은 너무 이 메시지가 남발이 되다 보니 기도할게요 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 좀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은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 한다라는 것을 돌려 말하는 것이 이제는 이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건 괜찮은데요. 내가 물어봤을 때 기도해 볼게요 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합니다라는 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기도했습니다도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도 아니고 기도합니다. 기도와 동시에 나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며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할게라는 이 귀한 메시지가 가장 무책임한 말로 이제는 남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한국 기독교회가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라 그러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은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준비를 할 때예요. 뭐 마스크를 벗는지 안 벗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우리와 함께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크게 여기지 않지만 독감도 보면은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독감에서 맞는 처방 중에 타미플루라는 약 처방을 받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에는 그 당시에도 두려운 그 느낌이 되게 컸어요. 정말 갑자기 막 열이 오르고 그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타미플루를 처방 못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떨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년이 지나서는 이거 처방만 독감이라고 봤을 때 처방만 받아서 누구나 이제 먹습니다. 독감 처방 받으면요 검사를 해요. 그래서 열 몇 도에 어떤 것이 증상이 나타난다. 독감 검사를 해서 독감이라면 약 처방 받아서 그 몇 알 먹으면 끝나요.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단순한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게 침체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누군가 마스크만 내려보십시오. 완전히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저도 지나가다가 누군가 마스크 안 쓰고 가면 혼자 열받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존재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우리 개인과 교회는 별다르게 떼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개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베풀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구나.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이들이 생각할 때도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 이전의 생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관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상관없으니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손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